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또 이게 제가 그래도 많이 그 성경을 묵상하고 이랬는데 계속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몇십 년을 했는데도 계속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오늘도 정말 그 우리가 궁금해했었던 정말 새로운 세계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듣고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 예수 믿는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자 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요 말을 하고 있는데, 요 상황이 지금 그 환경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 지도입니다. 이게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지금의 터키죠. 요게 이제 요런 그리스가 있고 이렇게 로마가 여기 있는 요런 그림인데요. 요거를 좀 확대해서 그렸는데 여기가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브라데스 강이 있습니다. 이게 밧단 아람이라는 곳이 이쪽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브엘세바에서 살다가 자기 형 예서의 그 장자권을 탈취한 것 때문에 예서가 장자권을 뺏겼기 때문에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여기 베델이라는 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 들어가는 문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문, 세상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하늘의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그 문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하늘과 땅, 사닥다리를 보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갔다가 밧단 아람에서 20년간 이제 장가를 가고 거기서 아들을 딸 하나, 아들 11명 해가지고 12의 자녀들을 데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떠나라 해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 세겜에 있다가 베델로 내려온 요 상황이에요. 지금 요 상황이,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이, 여기 읽고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한테, 이 하나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야곱한테 다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여기 앞에서 야복강가에서 올 때 이제 씨름을 했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을 했는데, 요때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이미 받았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다시 한번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사, 다시 또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는다. 이제는 더 이상 너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다. 세상의 이름이 아니다는, 야곱은 세상 이름이에요. 야곱은 세상의 이름인데 내 이름은 다시는 세상의 이름이 아니고 네 이름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이름. 이 하늘의 이름이라는 것은 너는 이제 이미 어디에 들어왔느냐 하면은 하늘에 들어왔다. 육체를 입고 있지만은 네가 이미 하늘이라는 영적 세계의 하늘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의 하늘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야곱이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고, 야곱 밑에 있던 모든 가족들도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 세계 하늘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세상에 하늘나라가 임했는데 이 하늘나라의 이 의미, 뜻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뜻은 영적 세계에서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속성이에요. 예, 그 사람의 모든 것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생기고 키가 얼마고 이런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이름으로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속성을 가졌구나.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 이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고 그 다음에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세상에 누가 하나님하고 겨루어가지고 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져주시는 때가 딱 하나가 있는데 사람이 언제 져주느냐 하면은 하나님한테 사람이 축복을 구할 때 져주시는 것인다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시대도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것을 구할 때에는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구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면은 이제 세상에는 지금까지 하늘의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그래서 맨날 졌어요. 세상은 맨날 누구한테 지느냐 하면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는 이유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 그런 게 안 보이지만은 영적 세계에 딱 들어가면 찬란하게 펼쳐져요. 얼마나 안 좋은 짓을 하는지 몰라요, 얘네들이. 그 왕이 누구냐 하면은 마귀가 바로 왕인데 이 세력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전부 다 혼미케 하는 영들에 씌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도저히 얘 생각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마귀에게 벗어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사람을 이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말씀을 구해가지고 그 말씀이 나한테서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작동시켜가지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겨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긴다. 이겨버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마귀의 세력을 이제 없애버리고 마귀의 세력을 이긴다는 것이고 얘네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거기서로부터 빼내온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세상을 이긴다는 거거든요. 사람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인데 세상에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세상은 꽉 사로잡혀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모르는 안 보이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둔감하지만은 영적 세계에 딱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 지금 세상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의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갖다가 보고 해석을 해보면은 큰 신상 가운데 신바벨로니아가 이게 이 금으로 된 이 머리가 금이고 그 다음에는 그 은이고 그 밑으로 가슴과 목은 은이고 그 다음에는 요 밑에 허벅지까지 청동이고 그 밑에 철이고 철하고 진흙이 섞인 그 동상을 보지 않았어요? 그것이 다니엘이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을 미리 본 것인데 미리 봐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바벨론 제국이고 바벨론 제국이 지나면은 은혜 나라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통치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이게 지나게 되면은 헬라 제국 그리스가 통치를 하게 되고 그리스가 지나게 되면은 로마 제국이 통치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미리 알려준 거 아닙니까? 이미 악한 것들이 어떻게 통치를 하는가를 미리 다 알려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서 그 뜨인 돌이 와가지고 딱 부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 동상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산산조각이 났다. 세상 권세를 부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나는 이 권세들이 전부 뒤에서 조종하는 얘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뜨인 돌이 부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리 그런 세계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겼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을 이겼다. 그래서 이 세상 마귀를 이겼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한테 말씀을 구해가지고 그 말씀이 나한테 작동되도록 해가지고 그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 얘들은 이기는 것이구나. 그래서 새로운 하늘이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는 온통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였는데 이 세계 속에 마귀가 지배하지 못하는, 마귀가 오히려 지는 새로운 이런 세계 속에 새로운 하나의 나라가 생겼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새로운 하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나라하고 이제 이 나라하고 이쪽 다른 세상하고는 대결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이게 치열하게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아시면은 그 다음에 뭘 보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이제 네가 이스라엘 나라 이름을 가졌으니까 네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많이 번창을 하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창하라는 것은 자손들을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어린아이를 탄생시키는 것이 최고의 삶의 목표였어요. 이 시대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시대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되면은 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에는 이제 영적인 번성이 바로 영적인 출산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죠. 이게 이게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추수하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추수하도록 해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대로 말만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말을 했는데 갑자기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를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번창하는데, 여기서 오늘 제가 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보통 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 출발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출발이 되는데, 요건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게 출발이 되는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떨까? 보통 생각하기는 이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여기에 있고 24장로가 이렇게 쫙 해가지고 쫙 둘러가지고 있고, 여긴 유리바다가 있고 7 영들이 있고 쫙 이런 조직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여기 쫙 나와 있고 이런 거. 근데 이게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하늘나라에 지금 어떤 존재가 거기에서 이 존재가 이 하늘나라의 조직을 다 채워가지고 이 채운 조직 가운데서 이게 뭐가 운영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 이번에 알려주신 것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나라 조직을 누구로 채우는 줄 아느냐? 하늘나라의 총회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아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여기서 딱 얘기하는 것이, 보세요. 성경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백성들의 총회가, 한 백성은, 보세요. 한 백성이라는 것이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 온통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이스라엘로부터 나온다. 야곱 너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총회가 나온다. 총회라는 것은 백성들의 모임이거든요.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회. 우리가 이 교회도 하나의 각각의 사람들의 회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회예요. 하나님의 회.
이 하나님의 회의 총회가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면은 이스라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나라 조직이 언제부터 짜여지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야곱에서부터 짜여지기 시작하시는 것이구나. 누구를 통해서? 육체를 입고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가지고 저 하늘나라 조직이 짜여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거기에 옛날부터 하늘나라의 조직에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존재물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 이후부터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하늘나라의 중심이 되고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늘나라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하늘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에게서부터 나온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야곱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에게서부터 나온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하늘 조직을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하늘들의 총회, 백성들의, 제가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한 백성, 하늘나라 백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의 총회, 하늘 총회. 우리 히브리서에도 보게 되면은, 네가 이런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네가 이런 곳이 어딘 줄 아느냐, 네가 이런 곳은 바로, 네가 이르는 곳은, 이게 예전에 시내산에서 올랐던 그 흑암에 이런 것이 아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었던 그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런 곳에 이런 것이 아니고 네가 이런 곳은 하늘 장자들의 총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장자들의 총회 앞에 딱 서 있고 네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리들이 이룬 것은 바로 이런 하늘 총회. 우리가 바로 그 하늘 총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장자들의 총회 속에 우리가 들어간 당당한 구성원, 우리가 중심이 되는 중심 인물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딱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그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들이 야곱의 후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후손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왕들. 이 왕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왕들의 시대가 언제 왕들의 시대가 펼쳐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요 마귀가 이제 마귀를 이기는 시대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죽은 자를 막 살리거나 이 잘못된 사람들을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늘나라를 옮겨놓거나 이런 일은 하지 못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딱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자들은 이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들 속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가셔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이 부여가 되느냐 하면 왕권이 부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는 그 왕권이 누구한테로 돌아가느냐 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한테로 다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세상에서 이 시대에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심판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영적 세계에 들여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귀신들은 저는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악한 영들 세계에 딱 가가지고 걔네들한테 어찌하면은 얘네들이 꼼짝 못하는 거 알아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게 내가 왕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제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영적으로 볼 때 불이 팍팍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악한 영들이 그 속에 있다면은 그 불에 의해서 그냥 다 녹아버리고 다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러나 뚜렷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하늘총회 왕들이 바로 이게 야곱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했구나. 야곱으로부터. 그러니까 실제적인 왕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고 이제 실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영적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데 그때는 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왕들이 나타나는 이 왕들을
왕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예시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양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늘의 기름 부음을 딱 받아가지고 이게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부으면서부터 다윗이 세상에서 영적 사람으로 부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버리는 거죠. 양치기를 하는 소년이에요. 양치기를 하는 소년이 그냥 성경 말씀이 좋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읽고 생각하고 댕겼더니 거기에서 이 신비한 거, 이게 모세오경도 이게 율법서인데도 신비한 것이 요거를 계속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보고 또 보고 생각했더니 갑자기 어느 날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기름을 확 부어버려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말씀을 또 보면은 나한테 하나님의 왕권이 확 그냥 다윗처럼 들어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내 자신의 신분을 다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신분을 알게 되면은 정말 이게 내가 바로 그런 존재이구나. 내가 여기 세상에 이게 이렇게 막 육적으로 연약한 존재로서 살아갈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아시고 바로 하늘 총회의 중심적인 인물이구나.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 딱 들어갈 때면은 하늘 총회의 중심 장자들의 총회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그때는 막 천군 천사들을, 지금도 우리는 천군 천사들을 호령하지만 그때는 천군 천사들이 엄청나게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 봤더니 막 이런 세계까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믿음대로 행동을 하면은 그런 일들이 그냥 현상에서 바로 나타나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는 거죠. 나도 이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막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내가 understanding, 깨닫는 것이구나. 깨달으면 저절로 믿는 거예요. 그냥 어떤 막연한 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연한 상을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이스라엘에게 나오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애굽에 살면서 430년을 애굽에 살잖아요. 이집트에서 430년을 사는데 430년을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상으로 믿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민족의 신이신데 히브리 민족의 신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표현해 봐야 되겠다. 어떻게 표현할까? 오만 머릿을 다 짜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막연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저렇게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막연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은 나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내 머릿속으로 상상 속으로 만들어낸 금송아지 상의 하나님을 믿게 된다.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막연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어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그거는 그런 종교가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지고 아는 것. 그래서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understanding, 아는 것이 믿는 것이구나. 바로 믿음은 거기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귀의 권세가 무릎을 딱 꿇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내가 뭐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얘가 무릎을 꿇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가, 이 하늘나라의 세계가 정확하다. 대구 아름다운 교회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반 교회 보세요. 30년 나갔지만 성경 하나도 몰라요. 기가 찰 정도로 몰라요. 너무 많이 몰라요. 진짜 핵심 딱 들어가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딱 말해보면은 몰라요. 그거 뭐 알아서 뭐 하냐고.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죠. 실상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럼 천국 못 갑니까? 그런 거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천국은 가요. 지옥 안 가고.
그렇지만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늘나라에는 이 상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리월드 이게 이 리워드 보상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이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죽은 자들을 살려내라 하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걸 잘 하다가 돌아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하늘 총회가 바로 이들이 바로 하늘 총회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자, 먼저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 요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인 세상에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 이제 그림자적인 이스라엘 나라죠.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여기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고 십자가에 죽으면서부터는 이제는 이 영적 나라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여기서도 시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는 이제는 전 세계가 퍼져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이 사단의 여기서 홀려가지고 있는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아시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래서 이제 여기가 베델인데 여기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요 말을 하고 올라가시면서 야곱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돌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기념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되고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고 백성들이 나오고 백성의 총회가 나온다.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이게 요 기둥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우고 여기다가 이 기둥에다가 이제 그 전제물을 붓는 거죠. 이게 전제물이라는 것은 포도주하고 이제 그 제물 그걸 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은 다음에 하나님한테 이게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요게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제 물리적인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여기에 만들어지게 된다.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 해가지고 여러분들 가게 되면은 베델 교회 막 베델 교회가 있잖아요. 의미가 그런 의미다 하는 것을 아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